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한 메시지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성부는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창세기 5장으로 거기 손을 넣고 창세기 5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 23절 24절까지 함께 동일하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형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에녹과 관계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유다스를 보십시다. 계시록 앞에 유다스입니다. 유다서 14절 15절 유다서 1장밖에 없습니다. 14절 15절 동일하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그러하되 주께서 그 소년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레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에녹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은 정확히 말하면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본질, 그 어떤 중요성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냐, 믿음의 어떤 효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산다.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도 한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믿느냐? 믿는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이런 열매가 있게 마련이다. 그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효과, 어떤 믿음의 열매, 성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벨을 시작해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시면 역사적으로 시작된,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 차례차례 역사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왜 그렇게 순서를 뒤바뀌느냐 할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 어떤 중요성, 그것들을 히브리 저자는 성령을 통해서 그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신자,
그리고 우리에게 2000년 우리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어서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아벨이 우리에게 주는 아벨의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어냈다. 그 결과는 것이지만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벨이 뭐가 필요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벨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에 대해서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뭔가요? 그렇죠.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그 결과,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 증거를 받는다는 인정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희생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아벨이 우리에게 주는 시작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증거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오늘 읽은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에녹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옮기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옮겨지는 삶이다. 옮겨지는 삶이다. 옮겨진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죽음을 건너뛰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생활의 시작,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에녹은 믿음의 어떤 행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사람 노아는 믿음의 증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은 각각 시작과 과정, 어떤 끝 지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노아는 믿음의 어떤 증거를 보였다.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 그러니까 믿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결과로 인해서 어떤 걸 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증거를 한다. 믿음의 증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 뒤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거듭나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봉사, 섬김, 일, 그걸 한마디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에서 관심을 갖습니다만 그건 맞는 겁니다. 그건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보면 순서를 뒤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뭔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에녹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다음 세 번째가 노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서를 뒤바꿔서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정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노아부터 생각하면 순서가 뒤바뀝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동행하는 거나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순서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벨, 에녹, 노아는 틀림없이 순서입니다. 아벨 빼놓고 에녹으로 갈 수도 없고 에녹 빼놓고 노아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순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까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네 가지 기능을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적용되어진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건 뭐라고 했나요? 17절에 첫째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구비시킨다. 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선한 일을 그런 게 일에 대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서를 바꿔서 사람보다는 일 중심, 일.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뭘 하느냐,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부터 시작합니다. 사람 됨됨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가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갖고 관심을 갖지 않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죄악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판이나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 판이한 게 어떤 건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에 세뇌됐다?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보다는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갖고 자꾸 그 사람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에 관심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어떻게 되냐?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만들고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 순서를 뒤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건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해야 해. 일하긴 하지만 일보다도 먼저 뭐가 중요하다? 사람 됨됨이.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들에서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치중하는 게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게 세상은 아니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에 되어가는 부조리, 어떤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진력하고 있죠. 대단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에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뭘 하느냐, 어떤 능력 위주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보다 뭘 생각해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뭘 얼마나 잘하냐고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절대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죄악입니다. 그건 무서운 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돼? 선한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그분은 일들을 하신다. 그걸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사례를 볼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는 곧잘 그렇게 말합니다.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제자들 선택했다. 그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3장,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또 산에 내려오서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읽어볼까?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여기 보면 말하냐? 제자들 12를 선택했는데 첫째 뭐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요? 자기와 함께.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닮도록 하면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본보기 그 모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도록 해서 그런데 보도록 하기 위한 것 가운데 뭐냐면 그분의 모습을 닮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방법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우리는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한다고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방법대로 우리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은 필요하지 않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는 목적을 성취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아니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이 선하다고 하면 방법도 어떻게 선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주님이 하신 그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대로. 그리고 성경의 사도들이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취하신 방법대로 그 목적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면 된다고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주제대로 이야기한다면 믿음과 그러니까 아벨 없이 에녹이 없고 에녹 없이 노아가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순서로 뒤바꿀 수 없다. 그렇죠? 그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목표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먼저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신뢰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딱 생각하면 엠마오 가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 24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 두 제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여기 그들의 표현 가운데 보면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실 거냐,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에게 지금 부활하신 분인데도 지금 부활하신 분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의 마음을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자, 26절부터 보시면 2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그리스도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두 제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두 제자는 어디에 관심이 예수님의 한 일, 거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한 일이 아니고 그분 자신에 대해서 알았어야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9장 25절에 그렇게 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믿었겠죠. 그럼 그걸 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분 자신에 대해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것에 혼미한 마음이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문제는 항상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 자신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는 거지.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실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들을 가져야 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요?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그것보다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 그분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도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뜨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이 자세를 우리가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하신 일은 다음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담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목표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다시 또 다잡고 그게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본문에서 세 군데 말씀을 찾아봤습니다만, 첫 번째,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녹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전에 계속해서 오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데 동행인데, 동행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동행이라는 말을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왜요? 문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 해석에서 기본 원칙이 뭐라고요? 문자. 근데 성경은 우리가 수없이 읽고 듣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문자 자체에 대해 정확한 의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저는 습관적으로 이 문자의 해석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제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니다. 그 본문에 대한 문자를 먼저 자세히 설명하지 않나요? 그래야만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은 믿음 생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믿음 생활. 그러니까 우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그건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에녹은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구성된 요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저도 간혹 잊고 살고, 여러분도 잊고 사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잊고 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내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가장 궁극적인 삶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할 게 뭔가?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1번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고린도서 10장 31절은 하나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죠. 그 말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 많은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공회를 만들 때 인간의 첫째 목적이 뭔가 할 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해요. 그건 틀림없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탈선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려야 하잖아요. 왜? 그분이 공급하시는 걸 우리가 살게 되어 있으니까. 왜? 그분은 우리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없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으니까 쉬운 말로 한다면 좀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이기 때문에 쓰레기는 어디에?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그건 태워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근본 삶의 근본적인 게 뭐냐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런데 에녹이 지금 바로 그걸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할 때 다음 6절에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거의 가능하다. 믿음의 특성, 그리스도의 삶의 어떤 세상의 특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동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에녹의 삶을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시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시대부터 그가 향수가 몇 년이라고요? 몇 년 살았다고요? 1년이 몇 년이? 며칠이? 그걸 생각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365일 살았어요. 5년 살았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연수를 보면 향수, 그러니까 향년을 보면 대단히 에녹은 다른 사람에 작습니다. 그렇죠? 그의 아들, 세상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 가운데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965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딱 365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성경 뭐라고 하네요? 300년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면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까 할 때 그 아들 무드셀을 낳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언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다시 돌아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 뭐라고요? 무드셀라.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65세부터 뭘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300년에서 365세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소천에 있습니다. 소천이 않죠. 그는 우리 말로 성경이 말하는 휴거된 겁니다. 들림 받았습니다. 죽음을 건너뛰어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요? 65세. 그게 특이한 사람이 언제부터? 그가 아들을 낳을 때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그 말의 의미가 무두셀라는 말의 의미를 직역하면 의역을 한다면 어떤 거냐면 그가 죽으면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한 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아들을 낳으면 무두셀라로 해라. 그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 그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네 아들 무두셀라를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심판하겠다. 그 노아 홍수에 정확히.
무달라스가 죽자마자 어떻게 했나요? 노아 600세 어떻게 시작됐나요? 노아 홍수가 시작됐어요. 정확합니다. 그 후에 무드셀을 낳고 그 후에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 무드셀은 에녹에 있어서 뭐죠? 첫 번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65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봐도 에녹을 어떻게 했나요? 생존 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대개 경우 여기 보면 자녀를 낳았을 때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향년만 에녹은 짧았습니다. 365년 살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드셀을 낳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커다란 인생에서 커다란 그 짐, 어떤 책임감을 느끼면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요?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다 감당하지? 그래서 모든 삶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고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짐의식을 느낍니다.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 자녀가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처음에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녀를 주었을 때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땠나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어떤 면에서 선물이지만 그렇죠? 중대한 책임감이 자기 부여에 돼. 이제까지 한 번도 그 짐을 져본 일이 없잖아요. 처음 일이니까. 첫 아들이니까. 그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녹은 우리가 부모들 입장에 똑같은 입장이면 에녹은 그 무드셀을 낳았을 때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대단한 중요한 책임을 갖고 이 무드셀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지? 왜냐하면 그 시대는 어땠나요? 대단히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었어요. 그게 올라온 게 뭐냐면 자기 손자 때 노아 때 지금 멸망이 왔으니까 홍수에 멸망이 왔어요. 시간차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아기 편만했어요. 노아 때 가서 그게 달했다는 말이지 에녹 때 그들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선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점점 나빠지고 어디까지 목에 찬 때가 언제나 노아 때 노아 600세에 목에 찼다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에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악한 세상에서 얘를 어떻게 키워야지? 그럴 때 에녹이 부모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책임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왜냐하면 에녹은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아마 제 추정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 이름을 무드셀라로 했을 거다. 무드셀라를 해라. 그 의미가 뭐라고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하겠다. 그때 여러분 에녹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65세까지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 물론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65세 아들을 낳으면서 무드셀을 낳으면서부터 그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며 틀림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최초의 인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도 여전히 어떤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지 않나요?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 특이한 점이 누가 뭘 누구라고 놓고 낳고 몇 세에 죽었다. 몇 세에 죽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유가 뭔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담의 7세 손이었던 에녹만 죽음을 피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차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때 아들을 낳기 전까지 그의 삶은 동일하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삶을 그도 살았을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풍속을 또 찾겠죠. 믿음을 갖기 전에. 그렇죠? 공중의 콘산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이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도 살았을 겁니다. 그뿐이겠나요? 자기 방식에 따라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예사야 53장 6절은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길을 주장하고 자기 가치,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 에녹도 살았을 겁니다. 왜? 그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성정을 갖고 있고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 당시에 악한 세상이긴 하지만 그 세상에서 그래도 폼나게 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게 가치 기준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현재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미래는 없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해서 뭐 노대창이나 뭘 생각하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뭔가요?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상,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걸 믿고 어떻게 하냐? 그것에서 대비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 아닌가요? 거기에 걸맞게 사느냐 아니냐는 것은 자체해놓고 거기에 합당하게 삶을 내가 추구하고 사느냐 아니냐는 것은 다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미래가 있다. 내세가 있다. 이후로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가고 있지 않나요? 그게 특징이지 않나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딱 어떤 그것에 대해서 기점, 딱 점을 찍고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뭐라고요?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그때부터 동행하기 시작.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아들이 의미한대요. 그 아들이 죽으면 10번. 그럼 그 아들이 죽으면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969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이 주어진 최고의 수명을 누릴 거라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300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그때 쉽게 생각해보세요. 65세에 딱 무드스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을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때 계시를 받게 됐을 때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겠어요? 내일이 이 아들이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당대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머니들이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만 가정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살던 시골집이 두 채였습니다.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었습니다. 안채는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살고 사랑채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사랑채에서 낳는데 우리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으러 갈 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자녀도 사망률이 높았고 부모들도 너무 이제 해산에 산과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발을 어떻게 해놓았다고요? 돌려놓았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을 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에녹의 입장에서 이 아들을 낳고 나서 평균 수명이 언제 되지 얼마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아들이 살지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살지를 모르니까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잖아요. 1년 후일지 최소한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야. 그거 생각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에녹의 마음 가운데는 내 아들 무르드세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동행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 그렇죠?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오늘이 삶의 끝일 수 있다.
이 의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오실 수 있다. 이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의식이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때? 하나님께 동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는 최고 점수를 줄 거기에 우리의 몰입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느슨한 삶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렇지. 그분이 오늘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생각 아니야. 나는 그래 내일도 있고 1년 후도 있고 10년 후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24시간, 오늘 딱 24시간의 끝이라고 딱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지금 24시간이면 저녁 0시 되면 우리가 세상의 종말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남은 시간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당장에 오늘 듣는 시간은 1분 1초의 메시지 자체도 어떻게 정말 세심하게 들을 거고, 그리고 당장 메시지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잘못한 거 당장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야 끝나고 나 집에 가서 시간 내가 뭐 그동안 자연스럽게 하던 행동을 어떻게 다 바꿀 것입니다. 다 바꿀 것입니다. 나는 바꿀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바꾸시겠어요? 어? 안 바꿔요? 그렇게 강심장이에요? 그래요. 물론 정도치 않으면 다 바꿀 것입니다. 당장에 가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무릎 꿇고 그동안 삶을 산 것에 회개하고 잘못 산 것에 대해서 그건 에녹은 그 심정으로 살았다. 에녹은 그 무드셀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제 성이 되고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그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 이놈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전에서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조만조만 그 마음, 그것을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믿음은 뭔가요? 야, 내리 죽으면 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할 게 뭔가요? 예수님 오실 수 있다 믿으시는가요? 그러면 세상에 심판하시죠.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수요일로 공부하지 않나요? 6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죄로 오염된 것, 사단에 의해서 넘어간 것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죄악들을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나를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유다서 1장 14절을 있잖아요. 에녹은 뭐예요? 아담의 7세수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분이 오셔서 불경건한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이야기해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그 믿음으로 살았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뭐 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한 채도 오차도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지. 하나님이시지.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실수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하나님 동행하는데 벗어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 항상 그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실수할 수 있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지 않아요? 그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항상 거기에 관점을 맞추고 살아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거. 그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녹도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제 화해했을까요? 뭐 추정해 볼 때 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때로 이야기하겠죠.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무드셀 큰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이제 청산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아벨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믿음은 근거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가 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말이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우화적인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야기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65세가 됐을 때 그가 살아온 삶을 지켜보다가 에녹에게 아들을 주면서 네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해라.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 표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계시를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하면 계시를 받을 때 에녹은 저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이제 다르게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 심판에 내가 당할 수는 없지. 그것에 던져질 수는 없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야, 에녹아, 이제 나와 함께 여행을 시작하자. 이게 동행이라는 표현입니다. 우화적인 여행을 시작하자. 그리고 손을 잡고 에녹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개울도 건너고 산도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는 시간이 얼마 걸렸다고요? 300년 동안 간 거예요. 300년 동안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300년 지난 다음에 에녹이 말해, 야 돌아봐라. 너 집 얼마나 거리가 먼저 돌아보라고. 300년 동안 걸어왔으니 얼마나 거리가 멀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우화지인이야. 300년 엄청 내 머리 온 거야. 에녹이 집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에녹이 그랬어요. 그러면 내 집 봐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해서 하늘, 요한이 본 거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바울이 간 셋째 하늘 봐라. 내 집을 봐라. 그러는 거. 거리를 봐라. 측정해 보라는 거야. 에녹이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훨씬 가깝습니다. 내 집은 멀고 돌아가면 너무 멀고 하나님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 네 집 가기 전에 가지 말고 이제 우리 집 가자. 그게 데려갔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우화죠, 우화. 실감나는 재미있는 우화이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집은 멀다. 떠나온 지가 너무 멀다. 그래서 그냥 내 집이 가까우니까 내 집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집으로 데려갔다. 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2000년 2월 4일 정확히 2000년 2월 4일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폐암성으로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폐암이라는 말도 듣지도 않았어요.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 그거 물어본 의사들 6명 박사들 만나 물어본 일이 없어요. 내가 무슨 질병입니까? 뭔 치료 방법이 뭐니까 물어본 일도 없어요. 그 당시 그 주치의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이리 가라.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누구 만나고 약속했으니까 만나고 그렇게 했을 뿐이지 질문해 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친구 서북주임이 중간에 들어서 다 그 관계되는 사람하고 통화하고 했으니까. 근데 한 번쯤은 설명해 줄 뻔한데 한 번 설명해 주지도 않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에녹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떠나가는 거잖아요. 이별 이 세상의 하직을 구하고 어디로 가는 거야? 천국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지금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해봤어요. 그때 2000년인가 생각보다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지요. 그렇죠? 최소한도 한 40년 동안 40몇 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 살았으니까 그럼 내가 40년 주님을 섬겼는데 이 세상에서 발을 떼어서 얼마큼 내가 왔을까?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발자국도 안 떼지. 여전히 땅을 짚고 살았다. 그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별 연습을 하자. 어디에? 세상과 이별 연습을 하자. 조금씩 세상에서 멀어져서 점점 어떻게 된다? 내가 갈 그 아버지 집에 가까워진다. 거리로 한다면, 여행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멀잖아. 40년 동안 있으면 최소한도 얼마나 왔어야 하잖아. 세상 얼마나 떨어졌어야 하잖아. 여전히 내 발은 세상에 있었다. 그게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기간에 하나님께 제게 보여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세상 이별 연습을 한다고 살았는데 세상에 한 발짝 떠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속하고 살았구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300년 동안 멸망받을, 그렇죠? 나중에 자기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멸망받아 노아할 때 멸망받을 그 사람부터 얼마큼 떠났대? 300년 동안 엄청난 거리에 떠나 있었다. 그리고 아까 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집에 훨씬 가까워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오해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그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이 멀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건 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도 여전히 세상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거나 떼봤자 1m도 안 떨어져. 1m 뛴 거라고 뭐 그게 그거잖아요.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산다. 세속화. 여전히 세상이 지배하여서 벗어나지 못해. 세상의 가치관이 여전히 내게 우선적이고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얼만큼 세상과 이별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만큼 지금 몰려왔는가. 그리고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떻게 해? 오늘부터. 다행히 좋은 건 뭔가요? 오늘부터는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녹 언제부터? 65세. 65세. 그러면 365세 그가 향년을 살았다면 요즘 뭐 되게 어제도 그 96세 된 그 경황스님 모친님 그 소찬 때문에 갔다 그 좀 갔다 왔는데 거기 뭐 60세, 80세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80몇 세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계산한다고 한번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 측정할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에녹이 65세 시작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 에녹이 하나님 간청했을까요?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간청한 거예요? 아니야. 뭐라 하나님이 옮기셨다. 하나님이 옮기셨다. 아까 오해에서 말한 거잖아. 에녹아, 네 집 봐라.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 집 봐라. 너무 가까운 우리 집 가는 게 좋잖아? 그래서 춤을 건너뛰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에녹도 65세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산 것처럼 세상이 그에게 전부했습니다. 미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하겠다. 세상을 심판하겠다. 메시지를 받게 됐을 때 그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에녹은 나와 여러분과 좀 달리 세상이 그렇게 멸망한다 오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멸망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봤자 삶은 얼마나 살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최고로 많이 사는데 에녹의 아버지는 얼마나 사는 걸 볼까요? 앞에다 보십시오. 5장 18절 읽어봅시다. 에녹의 아버지입니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자, 그럼 자기 아버지는 800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에녹도 자기가 생각할 때 최소한도 그 당시 평균 수명이 한 700 얼마쯤 됩니다. 이 사는 사람들 나이를 보면. 근데 에녹은 어때? 반으로 줄었잖아요. 365세까지 안 살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떡해요? 아, 당시 평균 수명이 700 몇 세니까 나도 700 몇 세까지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겠나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야. 왜?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걸 실행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 따져가지고 우리를 데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균 수명 따진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미 평균 수명을 넘으신 분도 있고 아직 젊은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아직도 창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 있다고 생각해요. 좋다? 여러분 그걸 믿음.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때부터 그런 정신을 차리고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동행한다는 말이 뭔가? 동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레크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뭐냐? 첫째,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킨다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의해서 삶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영위하게 한다. 맡긴다. 그 의미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친교하면서 걸어간다. 얼마 동안 그렇게 했다고요? 300년 동안. 요한일서 5장을 보십시오. 1장을 보십시오. 동행한다는 말을 가장 쉽고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7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주 예수에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쌍이 있다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느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때.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분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는 것.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계속 사귀고 사는 것. 친교. 그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복종시킨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빛 되신 하나님과 계속 친교를 사귐을 누리는 삶.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빛 되신 하나님과에서 멀어질 때 있잖아요. 떠날 때 있잖아요. 넘어질 때 있잖아요. 어둠으로 갔다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고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요한 사도는 뭐라 하냐?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말하면 회개함으로 말해서 그걸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누구와 지금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의 진리다 빛이다 여러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초점을 누구에 맞추고 살았다고요? 동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췄다. 또 하나 힌트를 드리면 아모스를 보십시오. 제 성경은 3장 3절입니다. 1277쪽에 있네요. 1277쪽.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을 읽어봅시다. 찾았나요? 여러분 성경도 페이지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1277쪽. 맞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의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하나님과 의합했다 하는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의합하지 않고 마음이 의합하지 않고 동행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의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마음과 뜻을 함께 한다. 바울사들은 자기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서 말하기를 보주를 같이 했다. 내가 걷는 발자취도 그리가 같이 걸었다. 예를 들어서 쉬운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왔을 때 앞에 가는 사람의 눈 자국을 발자국을 딛고 지나가잖아요. 그거 같은 것이죠. 보주를 같이 한다. 앞 사람이 눈 위를 걸어갈 때 발자국을 남기면 나도 그 자리를 똑같이 걷는다. 의합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걷는 길을 자국을 남긴 것을 에녹이 어떻게 자기도 그를 밟았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자기도 바라봤고 하나님이 느끼기를 원하는 것을 자기도 그렇게 느끼기를 원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녹의 관심은 온통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을 의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을 온전히 기울였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장 의합한, 정말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완전 의합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그분 그렇게 말했어요. 히브리 10장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있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관심은 어떠냐면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지금 성자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대단히 같이 생각하고 존중했다. 누가? 에녹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동행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렇죠. 회개, 자백해. 우리 동행하는데 결격사고 있을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제가 표현할 때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도 자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걸 줘서 우리는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걸 통해서 어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문제를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 그 다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뭔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덕적인 접합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부터 제거해요. 어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빛이신데 우리 어둠에 있으면 동행 못하잖아요. 사귐이 단절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동행하는 일에 저해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쉽게 말하면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사귐 가운데 그분과 사귐을 끊임없이 계속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게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놓고 그 기간을 얼마큼 했다고요?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 질문하고 마칩시다. 오늘 에녹에 대해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는 증거를 가졌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가요? 우리 대에서 뭐 같은 거 25년 같은 거 잘했다. 착하고 충성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보기 참여하라고 하는 그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것보다 어떤 증거를 얻었다고요? 아벨은 어떤 증거를 얻었다고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어떤 증거를 얻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에녹 딱 생각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 얘는 나를 기쁘게 하시는 자야. 그 증거를 얻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인가? 이게 우리가 꿈꿔야 할 게 아닌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듣는 거 아닌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는 에녹처럼 그런 증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합시다.